31절까지 내용입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이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15장 들어가기 전에 15장, 14장부터 뭐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14, 15, 16, 17, 18, 19 여기까지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기 전에 중대하게 그들이 실수하고 또 실수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샌드위치처럼 그들이 범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범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게 19장까지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범죄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교차가 되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 하나님께 레위기처럼 한꺼번에 이제 집약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교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선언되는 오늘 15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서 지켜야 되는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런 규정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끝나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이 규정들을 주시죠. 이거는 딱 한정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예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필요 없는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석들 이런 것들 보면 이건 이 세대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이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벌써 40년 뒤에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제가 추석에 대한 신뢰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 40년 뒤에 이 신명기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전에 세렛 시내가 앞에서 거기서 얘기하면 되지. 굳이 40년 뒤에 지금 말해봤자 뭐 하루 지나면 또 까먹는 게 인간인데 또 여기에서 모세에게 굳이 얘기하셨을까?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에 대해서 몰랐을까?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탄식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40년 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40년 뒤. 이 세대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 있어서 자기 삶을 계속 유지할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께는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세대에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 40년. 그 4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과의 교제, 백성들과의 교제, 그때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40년의 단념, 뭐 일본 경제를 보고 뭐 잃어버린 30년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진보도 없고 쳇바퀴 돌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시간,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그런 쳇바퀴 도는 시간을 가졌다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도 없는 사실 본인들의 삶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그, 그 삶을 40년 동안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시선을 두시지 않고 다음 세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읽기 전에 슬프죠. 이 내용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대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갈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수송아지와 전제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는 이게 차등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 이런 걸 감안해서 하나님께서는 황소부터 소제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사실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인데 맨 위에가 송아지, 염소 그리고 양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단계는 이 산비둘기입니다. 맷비둘기라고 부르는 이 반구라고 부르는 옛날 말로는 이 방구와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도무지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은 이제 소재, 이 밀가루를 하나님께 그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보고 그냥 판단합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면제는 없죠. 근데 제사장이 보고 이제 딱 그 양을 제물의 양을 정해줍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이상의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비둘기를 드렸죠. 아예 뭐 저 밑바닥은 아닌데 어떻게 경제적인 지위를 논하자면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린 걸 볼 수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제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아예 뭐 거지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이게 낮은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절입니다. 수송아지나 순용아지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같이 행하되 너희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너희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에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결국 속죄의 이유는 뭐죠? 속죄의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속죄라고 하는 불가피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짐승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가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불가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여러 타국인들도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굳이 이런 단어를 왜 썼을까 싶은데, 오래전부터 대대로 거류하는 자와 그리고 타국인, 대대로 있는 자는 이제 좀 오래된 사람들이죠. 여기 14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 그 타국인을 이제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던 자로, 그런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분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룹 안에서 오래 있던 자와 조금 덜 오래된 자, 요 구분인 거죠. 그래서 오래 있었던 것이 정통, 그리고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통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두신 거죠. 누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두신 거고,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선민을 위하여 이게 규정을 두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이 먼 열방기까지도 시선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선민이라고 지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있다기보다는 열방에게 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열방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보석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면에 우리도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우리를 디딤돌로 해서 또 다른 열방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열방에 대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고, 사실은 또 우리도 열방 아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전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셨던 거죠. 동시에 아직도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자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거제는 하나님께 이게 들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로 드리는 것들은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자들에게 남죠. 왜냐하면 번제는 다 태워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제로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이제 이 예물이 고스란히 형체 그대로 남아있죠.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으신 것들은,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은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나누어집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레위기에도 이런 비슷한 규정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민수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범죄한 죄에 대하여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부지중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반대 말은 이게 알고 짓는 죄잖아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죄 말고 내가 죄짓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짓는 죄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이 고범죄에 대한 속죄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고범죄. 이 고의로 짓는 죄라는 이런 것들이 아예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부지중에 드렸을 때 이런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다른 규정들은 없거든요. 근데 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모르고 짓는 죄일까 싶기도 합니다. 도둑질하거나 그리고 다른 그 사람의 돈을 이렇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형죄로 다스리지 않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둑질한 것은 계획적인 거죠. 계획적인 거. 사형죄는 용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적절한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 속죄의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거죠. 뭐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딱 나와 있는 이 말씀 구절대로 하자면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속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와 연련된 암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가져야 될 의무 그리고 속죄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거죠. 의무도 동일 그리고 권리도 동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차별적이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차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규정들이 있죠. 의무를 동일하게 진다면 이게 가정입니다. 의무 그리고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거기서 나오는 의무를 진다면 권리도 또한 누릴 수 있는 차별하지 않도록 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의 방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두고 계시기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 여기까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앞서 말했지만 이게 지금 당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황송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자기 명예에 대한 것, 민수기 뒤에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사건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에 집중할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중대하게 박탈하셨는데 이 40년 뒤에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게 그들에게 모세에게만 딱 전달됐는지 아니면 선포됐는지 그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에게 전달됐다면 모세가 도대체 어떤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했겠죠.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는 항상 가시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든지 간에 이것을 알았다면 그들의 가슴이 쓰라려야 되는 거죠. 우리를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만나시는구나. 그러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고 겸비한 삶을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광야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탐욕을 반복하며 자기 삶, 자기 목표, 자기 로망에 집중하다가 진짜 안타까워해야 될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명예, 자기 생존, 삶의 복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가 40년을 끝냈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지점에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의 교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그 어떤 아직도 주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은 열방, 아직 주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열방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렬하시다.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 마음에 주님처럼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당신의 백성들을 대면하는 일에 열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히 보시는 동물까지도 사용하셔서 속죄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만남을 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님처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김세인 목사님, 선교사님 지금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예, 예, 뭐 비결핵성 무슨 폐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인데 염증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뭐 한 2, 3일 전보다는 조금 낫지만 계속 기도해서 완쾌해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또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